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9 성경연구 네 번째 집회로 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찬미가 14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는 것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을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을 하늘 기쁨 되시네. 여자분들 구주 예수 이름 믿고 곱센 믿음으로서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세. 다 함께 예수의 이름을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을 하늘 기쁨 되시네. 다 같이 합니다. 우리 갈 길 가다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유관에 기리세. 예수의 이름을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을 하늘 기쁨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365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셋넷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거는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자분들 육체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남자분들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 같이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손을 들고 주의 보혈 능력 그거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만로 휘몰아쳐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로 아멘. 삼육대학교회 조정훈 형제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박성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담비로 저희들을 적셔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죄의 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문맥상 이 말은 죄의 법칙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법칙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서 반드시 성립되는 사물 상호 간의 필연적 본질적인 관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종이를 한 장 들고 있는데요. 이 종이를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왜 떨어집니까?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칙입니다. 법칙이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울이 죄를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저절로 죄를 지켜야 하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교육 29쪽에서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160페이지에 보면 사도나 선자들 중에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알면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저들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아 영예롭게 되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저희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혹은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죄의 법 혹은 죄의 법칙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 종이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 종이는 지금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은 이게 안 떨어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공중에 떠 있죠? 제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이 종이를 밑으로 잡아다니는 중력의 법칙과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처음에는 제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법칙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힘이 지치기도 하고 지루해서 포기하기도 하지만은 법칙이란 결코 지치거나 지루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의 법칙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왜 그렇게 여러 번 결심하고 맹세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정로계단 47쪽에 보면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아.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억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 있죠? 지어먹은 마음이 3일을 못 간다는 뜻이죠. 우리의 수많은 결심과 맹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죄의 법칙과의 치열한 투쟁 끝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 절망의 비명을 이렇게 지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25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제공된 구원의 선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원복음이란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쳐보면 기별 2권 106페이지에 바로 여기에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전쟁 마당에 서실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약속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반복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묘사한 것은 예수께서 그 여자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복음 안에는 단순히 구세주에 대한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05페이지입니다. 인류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리신 이 선고는 동시에 하나의 예언이었다. 그것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미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참가할 대쟁투를 미리 보여준다. 여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구절이 영어 흠정역에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넣어주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적의 혹은 증오심을 넣어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악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적의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사람의 본성 중 한 부분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05쪽에 보면 이 원수 관계는 선천적으로 되지 않는다.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므로 그의 본성은 악해졌다. 그리하여 그는 사단과 조화되고 불목하지 않게 되었다. 죄인과 죄의 창시자인 사단과는 본질상으로 아무런 원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 다 반역으로 악해졌다. 건너뛰어서요,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사단과 인류는 동맹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였을 것이다. 인류는 사단과 원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연합하였을 것이다.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의 여자와 그리고 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는 선언을 듣자 그런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려는 그의 노력이 방해를 받을 것과 인류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의 세력을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407쪽에 보면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사단에게 적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입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출생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물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정의하였고 죄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르면 그 결과가 생명이고 죄의 법을 따르면 그 결과가 사망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죄의 법칙에 대항하는 또 다른 법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칙입니다. 죄의 성향이 우리를 아래로 사단에게로 기울어지게 하는 반면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을 법 혹은 법칙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께서 우리를 죄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대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는 하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결코 죄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셋째는 죄의 법칙. 이 죄의 법칙은 또 다른 법칙, 다시 말해서 성령의 법칙에 의해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불필요한 노력을 중단하게 되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성령께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법칙 혹은 두 세력의 투쟁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로 23절인데요. 좀 길지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 있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말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죄의 법과 성령의 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 언급한 육체의 일들은 우리가 죄의 법, 곧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들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06페이지에 보면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화롭던 곳에 투쟁을 일으킨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여 폭군인 사단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바울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즉 죄의 법을 따라 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즉 사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곧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쟁투는 어떤 규칙 안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단의 타락 때에 반역의 성격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대소망 75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단의 성격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었다. 반역자는 매우 교묘한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리웠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도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그들은 그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반역은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소망 759페이지입니다. 사람이 조약돌을 땅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그의 동조자들을 쉽게 멸망시킬 수 있으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반역을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단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통치 원칙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선과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은 이러한 원칙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는 도덕적이며 진리와 사랑이 그 보편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과 우주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761페이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사단과 하늘 세계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네 번째입니다. 인류는 자신이 섬길 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소망 761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단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한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며 그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공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간 대쟁투의 초점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입니다. 대쟁투가 진행되는 동안 과연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누가 이 공의를 확보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칙은 그리스도나 사단 누구도 인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하여 스스로가 그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단을 패배시키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선악간의 대쟁투의 규칙을 깨트리는 것이 되고, 만약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공의는 우주 거민들에게 영원히 의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노의 계단 3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의사를 강제하시지는 않으시나니 만일 우리의 의사가 죄를 범하기를 고집함으로써 온전히 악에 쏠리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아니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받을 의사가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고히 배척함으로 자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람은 출생 때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출생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 죄고 움직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선악간 대쟁투의 규칙은 사람의 의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사람이 그리스도나 사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그때 그리스도는 사단이든 그리스도든 사람이든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하였고, 베드로서 2장 19절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바라보며 서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단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뒷걸음을 칠 수도 없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로도 못 가고 돌아서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고개는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고개조차 돌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나를 부르기만 해라. 다만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에 대한 주권은 내게로 넘어온다.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고 너의 발 하나하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도록 너를 옮겨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정로의 계단 47쪽에서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줄과 같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대들이 알아야 할 것은 참 의지의 힘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지배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모든 일은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의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으며,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이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는 없지만은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담배 골초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은 금연학교도 여러 번 갔다 오셨지만은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 분이에요. 그분은 담배 끊기가 어렵다는 분을 만나면 씩 웃으면서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100번도 더 끊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택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바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화이트는 정로의 계단 70쪽에서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성령의 성향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두 성향, 곧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타고난 죄의 성향이 소멸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우리에게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교회정은 1권 340페이지입니다. 사단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는 굴복시켜야 할 자아와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정지에 있을 장소는 없고 우리가 도달하여 완전히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지점도 없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 승리의 비결은 성령의 법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자신이 무엇인가 하려는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선택하고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거기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는 타고난 본성적 죄의 성향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소망 523페이지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온전히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승질,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질이 팔자요. 다들 이 성질대로 삽니다. 침례는 받았지만은 그 성질은 물속에 장사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지만은 토끼가 간을 떼놓고 가듯이 성질은 떼놓고 박혔습니다. 정노예 계단 43쪽입니다. 자신을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을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겠어요. 우리 집에 불화가 있는 것은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지금은 세리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 억울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그래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암기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 팔팔하게 살아있는 시체들이 많습니다. 시체가 무슨 섭섭한 게 그리 많고, 시체가 무슨 미운 사람들과 또 무슨 미운 사람이 그리 많고, 시체가 무슨 직분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비결이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번만 죽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야 합니다. 요즘은 잘 먹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죽었다가도 잘 살아납니다. 제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저 이제 정말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던 사람도 몇 달 있다 들어보면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야단이랍니다.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성질이 죽어야 돼. 내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내 주장이 죽어야 돼.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치리봉사 452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는 생이었다.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였다.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의무에 반대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지라도 그는 자신의 성향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소, 양, 염소, 닭, 토끼, 개, 아주 많은 가축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어린아이들도 대부분 가사를 분담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50여 마리의 그 닭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당시에는 사람도 먹을 것이 귀한 형편이라 사료를 사다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등개나 쌀아기 이런 것들을 되게 먹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름이 되면 모자라는 닭 먹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개구리를 잡아다 먹였어요. 학교가 끝나면 이제 울타리에서 쌀이나 가지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논둑으로 갑니다. 근데 개구리 색깔이 대부분 이 풀색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개구리가 풀 속에 딱 엎드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못 찾아내. 제가 이제 그 개구리를 찾기 위해서 이 휘초리를 그 풀 위로 이렇게 휘저으면서 가면 놀란 개구리가 숨어있던 그 풀에서 뛰어나옵니다. 근데 나왔다 하면 백발백중 제 휘초리를 맞고 쭉 뻗어버립니다. 여러분, 개구리 뻗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뒷다리를 덜덜 떨면서 아주 제대로 뻗지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자아는 십자가 밑에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아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 자아가 다시 뛰어나오도록 우리 머리 위로 휘추리를 휘두르댑니다. 누군가가 다시 성질을 돋구고 또 포기해버린 옛 습관이 다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풀 속에 십자가 아래에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을 3번만 암송하십시오. 그걸 못 참고 옛날 승질을 뛰어나오면 영락없이 사단의 휘철에 맞고 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교회 나와서 뒷다리 덜덜 떨면서 용서를 구하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부가
이혼 직전에 목사님의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둘은 마치 원수를 갚으려고 결혼한 것처럼 매일같이 지겹게 싸웠어요. 그 부부는 둘 다 성질이 급한 게 문제였습니다. 참아보려고 갖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은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자신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받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목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둘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셔도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두 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인내가 필요하지 않다니요? 저희는 둘 다 늘 참지를 못해서 싸웁니다. 목사님은 두 분을 지그시 쳐다보더니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두 분이 피차에 참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남편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두 부부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이 두 부부의 마음속에 오시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예수께서 두 사람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자 아내가 흐느껴 울면서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두 부부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마침내 그들은 화해할 수 있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나 믿음이나 의로움이나 구속함을 파는 소매상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까? 그분이 진정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립시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분이 진정한 왕이 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성질이나 내 기호나 내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주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영접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변했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며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가 주님을 닮아가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며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주님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성질들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성질을 죽임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평안을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전히 포기하지 못한 은밀한 죄악의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오랫동안 끊지 못했던 악한 습관들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